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7쪽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을 향해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이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온 게임이 하나가 있죠. 뭘까요? 숨바꼭질. 여러분들 이게 이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종교적 타락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꾸 피해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피해 다니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녀도 예배 시간만 되면 왔다가 그 시간만 되면, 마치는 시간이 되면 조용하게 소리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힘도 없습니다. 또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들고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다 같이 한번 1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을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찾으신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오늘날 이 현대어로 바꾸면 그런 거죠. 오늘 이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진짜로 사례비 500만 원 드립니다. 뭐 어머니 집 나간 누구누구 찾는다는 그런 또 광고가 있고, 뭐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잃어버린 목걸이 시계 찾습니다. 또 그 뭐가 있나 보니까 잃어버린 개만도 못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 뭔가 봤더니 영화 제목이더라고. 영화 제목에 개만도 못한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개띠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집 강아지를 봐도 개는 주인한테 충성하잖아요. 충성합니다. 어떤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개도 있습니다. 죽는 개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이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내가 목숨도 내가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속으로 주님, 저는 솔직히 주님 개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개보다는 나은 인생을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개장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은혜가 됐는지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개만도 못한 개장로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떤 작은 영향력이라도 내가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날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이 시대를 살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을 봐도, 세상을 봐도. 그래서 정치가는 탁월한 정치가가 있어야지 이 나라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기업가는 능력 있는 이 사람이, 기업이 국가를 살린다, 나라를 살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십니다. 또 교육자는 지성이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얘기합니다.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은 언론이나 매스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또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런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니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좀 편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더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하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밥을 먹어도 식당에 가면 식당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옛날보다 더 힘들다고, 이전보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가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코로나 때, IMF 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장사하시는 우리 고집사님 하루에 신발 10켤레도 못 파시고 계시는데 어렵다라는 거야. 옛날보다. 코로나 때는 안 이랬는데, IMF 때도 안 이랬는데 지금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요? 돈이 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어디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몰려있어요? 주식에. 주식에 몰려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돈 생기면 뭘 사요?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갖다가 이 정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빚내서 투자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전부 다 주식 사니까 돈이 시장에 돌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상황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왜요? 왜 멸망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고백하는 영혼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집사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답게 장로답게 모모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의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죠. 저 사람들의 죄가 내 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해 줄 수가 있고 울어줄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 나를 위한 회개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죄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나라 민족의 잘못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회개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눈물이 안 나와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슬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슬픈 드라마 본 거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잘 나올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평소에 잘 울지도 않더니 권사님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야. 야, 그래서 이분이 야 정말로 회개했나 아니면 집안에 뭔 일이 있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이 권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주말 드라마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랍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자신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이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웁니까? 아픈 영혼들 보고, 병든 영혼들 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고, 그렇게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아픈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허물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파하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런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성전 안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죠. 채찍을 드시면서 그 장사치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 돈 바꾸는 그 상을 다 불러엎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성전이 시장 바닥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아파하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성결되어야 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이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노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 성전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살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산 짐승들이 성전 안에서 우울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그 성전 안에 살아있는 제물들이, 이 동물들이 자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죽어야 될 이 제물들이 살아있는 이 산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어쩌면요 하고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찌 보면 내 속에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6절,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을 구하는 사람,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 찾으십니다. 일꾼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일꾼들. 그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은 일을 해서 큰 일꾼이 아니라, 그렇다고 적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적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족해도, 도망가도,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 이 꾼이라는 말이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전문가를 꾼이라고, 꾼이의 꾼. 그래서 무슨 꾼 얘기하죠.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예수 안에 이 전문가들은, 일꾼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가지고 일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비난을 하고 수군거리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집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돌보고 가꾸고, 누가 어렵고 힘들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내 집을 세워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이 멸망하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내 집을 더러우면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뭐 창문이 깨졌으면 갈기도 하고, 그래서 내 집을 정성껏 잘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왜요?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뭔가 비어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잘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내 집을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잘난치 않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교인, 똑똑한 교인, 뭐 부자인 교인, 그런 교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교인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적을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바다에 3%의 염분만 있으면 바닷물이 계속해서 신선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3%. 육지에서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여러분들 바다는 그 3%의 염분 때문에 그 바다는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가 됩니다. 썩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3%에 속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그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치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안에 살려고 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망한 것 의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고 예수 생명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기에 하나님 그 고모라 상이 멸망의 도로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삶을 원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쓰임만을 입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차는 쓰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우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잘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너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